예, 오늘은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복,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 예배한 날. 또 무슨 날이에요? 세월호 구주기잖아요. 4월 16일. 벌써 9년이 됐어요. 저도 엊그제 거의 2번인가 3번 갔다 온 것 같은데 그때 참 우리는 이렇게 쉽게 잃어버리지만 가족들은 이날이 되면 얼마나 가슴이 더 아프겠어요. 그죠? 하루라도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그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나라에 더 그런 큰 사고가 없도록 안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월 16일 세월호가 이제 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어제 어떤 권사님은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있다 그러나 그래서 배 타기가 부담된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래요. 당사자들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이 세월호라는 것은 10년 전에는 이 세월호 사건이라는 게 없었어요.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제 4월 16일이 구주기가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죠?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었는데 오늘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기념하는 기념일과 보통 하나님이 만든 기념일을 절기라고 하죠. 성경에서. 그죠? 절기하고 세상에서 만드는 기념일하고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뭐가 차이가 있다고 했죠? 결정적인 차이가? 세상에서 지키는 모든 기념일은 사건이 먼저 있어요. 사건이. 얼마 전에 3.1절도 있었죠. 3.1 운동이라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3.1 운동 몇 주년 해가지고 사건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기념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념일은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건 사실은 예외적인 거죠. 예를 들어 수전절 같은 경우는 수전절이나 뭐 불임절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절기를 만든 게 아니라 사건이 먼저 있었죠. 이스라엘이 수전절 같은 경우는 그 그리스에게 그 셀류커스 그 그리스 왕조에게 지배 가운데 거기서 독립을 하는 걸 기념으로 해서 수전절을 지키고, 그리고 불임절은 에스더가 이제 하만에게서 구원받은 그날을 기념해서, 그것은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기념일 중에 좀 독특합니다.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념절로 지키는 거지. 그러나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정식 절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여호와의 절기라는 게 있어요.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은 그 특징은 뭐냐면 그 절기는 사건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먼저 그 기념일 날짜를 정했어요. 정하고서 그것을 그대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녹동감리 교인들은 여호와의 절기 7대 절기는 딱 가슴에 딱 7대 절기는 알고 있어요. 7대 절기 7가지 절기. 첫 번째가 뭐였었죠?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제일, tuk제일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7개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로 지켰던, 지금도 지키는 절기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절기는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예수님이 이루실 절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루어졌죠? 오순절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팔절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고, 대속제일은 사실은 절기적으로 가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안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대속제일에 대해 예수님이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제 남아있는 것은 나팔절과 장막절. 나팔절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장막절은 그냥 쉽게 말해서 알고가 가라지를 가르는 겁니다. 알고는 뭐와? 콧관에 들이는 것.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사에서 1년 농사를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할 때 소막의 수장절에 장막에 거하고 수장절에 알곡을 모아들이듯이. 자, 그런데 이 7개 절기 중에서 부활절은 어디에 속해요? 부활절은 어디에 속해요? 초실절. 자, 부활절은 초실절에 속하는데
사실 지난주에 따지면 지난 주일이 초실절이죠, 그죠? 지난 주일이 초실절이었는데 오늘에 제가 또 이 부활절에 대한 말씀을 전하느냐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초실절과 칠칠절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는지. 우리 레위기 23장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쓰여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기는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게 바로 초실절을 말하는 거예요. 초실절. 너희가 요제로 흔들어서 이 곡식단 흔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초실절이 뭐라고요? 첫 열매. 근데 여러분, 첫 열매가 뭐냐면 이 성경에서 첫 열매라고 할 때 모든 게 보리만 첫 열매예요. 보리.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이제 알고 있는 게 우리도 옛날에 11조도 드리지만 첫 열매를 드리지 않습니까? 첫 월급을 다 막 드리기도 하고 그 중심은 초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 첫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근데 이 절기에서 첫 열매를 드려야 할 때는 오직 하나, 보리와 관련해요.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데 어떤 열매를 드린다고요? 보리.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초실절, 칠칠절, 맥추절 이렇게 하나에 하나. 따라서 초실절은 첫 열매 보리를 드리는 절기다. 이거를 맥추절이라고 해요. 그런데 초실절은 또한 칠칠절이에요. 뭐라고요? 초실절하고 칠칠절은 또 하나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초실절과 칠칠절이 하나인 건 뭐냐면 칠칠절의 첫날이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하죠,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초실절, 그 다음에 칠칠절, 맥추절은 하나의 절기입니다. 하나의 절기인데 왜 맥추절이라고 해요?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데 특별히 첫 열매 중에서 다른 곡식이 아니에요. 오직 보리. 그 구약 시대에서 절기에서는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첫 열매가 아니라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절기가 초실절이고 칠칠절이고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이 초실절은 칠칠절이에요. 왜? 칠칠절의 첫날, 칠칠절의 첫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이 칠칠절은 또한 초실절. 왜 그러냐? 여러분, 왜 초실절하고 칠칠절이, 제가 오늘도 이 전하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할 초실 부활의 첫 열매 하면은 그 초실절 첫날만 드리는 줄 알아요. 그렇게 알고, 그게 아니야. 이스라엘 농경사에서, 물론 우리는 지금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날 부활하셨습니다.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초실절에 부활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 즐길 때는 49일이 초실절에 49일이 쉽게 말해서 49일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였다고. 왜 그랬냐? 그 보리를 드리는데 첫 열매를 뭘 드렸다고요? 보리.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좀 다른 게 생긴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농사를 지면 어디부터 곡식이 익어요? 북쪽부터 익어요? 남쪽부터 익어요? 남쪽부터 있죠, 그죠? 그래서 있는 시기가 다 틀려요. 여기는 꽃이 다, 남쪽은 꽃이 다 펴가지고 이미 시들었는데도 어디는 꽃도 안 핀 데도 있어요. 위로 올라가면 추우면 봉오리도 안 핀.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칠칠절을 지키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나라를, 우리 남쪽에서 북쪽과 대한민국을 뭐라고 불러요? 한라에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렇게 부르죠, 그죠? 남쪽에 북쪽까지 끝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라고 불러? 이스라엘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틀린 게 뭐냐면, 그래서 정확히 이스라엘이 첫 열매, 곡식이 첫 열매를 줄 때 그 첫 열매를 어디서,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지만은 그 첫 열매가 익어야 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동시에 익을까요? 남쪽하고 북쪽하고? 다르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남쪽부터 익어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북쪽부터 익어가지고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추수가 이렇게. 그래서 보통 초실절을 지킬 때 언제 지키냐, 어디 걸 따면 게네사렛, 갈릴리 게네사렛 그쪽이 북쪽에 있는 그 보리가 제일 먼저 익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초실절, 여러분 초실절은 뭐라고요? 칠칠절인데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지역마다 초실절을 보리 첫 열매를 드리는 시기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게 7주가 걸리는 거예요. 7주가 북쪽부터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다 초실절인 거예요. 다 초실절 7주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이거 옛날에 헷갈려서 이게 뭔가 했는데요. 엊그제 깨달았어. 그걸 엊그제. 이거를 엊그제 정리가 됐어. 아무리 정리하려고 해도 정리가 안 되는데 엊그제 분명하게 날짜 그러고 날짜도 그러고.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첫 그 수확한 그 보리 첫 단을 드리는 게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초실절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역은 쉽게 말하면 초실절을 지키는데 날짜가 틀린, 그 시기가 틀린 거 시기. 77이 49, 그 안에 그런데 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초실절을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을 또한 초실절이라고 해요.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정리가 되십니까? 네. 그래. 선생님은 정리 안 돼요? 네, 정리가 돼서. 아니, 여기가 정리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제일 젊은 사람인데. 여기가 정리가 안 되면 보통 문제가. 이 속에는요, 물론 그 농경사에서 한 거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깊은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철매가 되신 예수님과 같이 주님 앞에 우리가 열매로 주님 앞에 드려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우리가 지난주 한번 부활주일 예배를 딱 드렸다고 해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부활주일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또 그때 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열매가 된 게 아니에요. 다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시작이 뭡니까? 갈릴리에서 첫 열매가 드려지는 그때 49일을 이제 앞으로 나머지도 다 열매가 돼서 그거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어쩌면 지난주에 했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다시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쩌면 누군가는, 물론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지난주에 그냥 한 번 오신 분들 계시지만 와서 교회도 왔었고 예배도 드렸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지만 우리도 주님 앞에 열매가 돼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 같은 부활이 그 열매가 돼야 된다고. 그 열매가. 그러나 교회에 나왔다고 해도 모두가 다 열매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 첫 단을 드렸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첫 열매가 거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첫 열매, 보리의 첫 열매. 말 그대로 그게 진짜 그것도 첫 열매죠. 맨 처음 드려죠. 그러나 그건 갈릴리의 첫 열매. 갈릴리에서 또 어디? 이스라엘 평화로 들어왔어. 또 어디로? 사마리아. 어디? 전 있어요. 내려가가지고 계속 내려가요. 부엘세바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 첫 열매.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부활한 그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 그건 이제 시작.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같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같은 그 열매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러니까 오늘도 초실절이에요. 오늘도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부활절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 권더기가 여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일을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아파요. 딱 50일이죠, 그러면. 안식일 이튿날고, 우리는 치면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7주를 세면 7, 7이 49죠? 그죠? 그 다음에 주일 하루를 더 치면 50일. 그래서 그날이 오순절. 77절은 49일 전체를 말하지만 오순절은 50일 날 하루만 말해요. 하루. 그 50일에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리. 50일 그날에 비로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새로운 열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제사를 드리는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죽으시고.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 그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정말 믿고 주님을 구주 영접하다면 우리는 초실절에 첫 열매로 드려진 그 첫 열매와 같이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되었다면 내가 그 열매라면 당연한 건 뭡니까? 내가 열매가 된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갈릴리에 그 열매를 드려줌으로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첫 열매를 드려준 게 초실절이 끝난 게 아니라고. 나머지 저 부엘세바까지 아직 익지 않은, 아직 열매가 된 저기까지 다 익어서 저들이 첫 열매가 다 드려질 때까지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 사실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을 아직 익지 않은, 아직 열매가 되지 않은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초실절, 77절 동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전하셔야 돼요. 진짜 적극적으로 전해야 돼. 진짜 적극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돼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일반 독특한 게 있다고 했어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증거했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고 했어요. 40일 동안. 누구에게 나타났나? 고린도서 15장 3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죠?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는 것처럼 친히 살아계심을, 자기가 살아계신 것을 이 사람들이 나타냈어요.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셨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우리 6절 8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로 초실절
초실절은 뭐라고요? 맥주절이에요. 초실절은 또 뭐라고요? 칠칠절이에요. 칠칠절은 또 뭐라고요? 초실절. 정리됐죠? 여러분 이거 저도 얼마 전에 엊그제 정리가 됐다니까. 이걸 몰라서가 아니라 분명하게 따끈따끈한 거. 부활이 많은 열매들이 앞으로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첫 열매 중에 첫 열매 주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것을 보이셨습니다.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는 보면은요, 예수님도 죽었다 살아나셨지만은 예수님 말고도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열왕기하 4장 33절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뜬지라. 예. 여러분, 이 사건은 엘리사가 원래 사는 곳은 갈멜산에 살고 있어요. 갈멜산. 여러분, 갈멜산이 보이십니까? 갈멜산을 쫙 보여 뭐가 보여. 저쪽에 보면은 지중해가 막 보이면 지중해가 보이고, 거기서 이제는 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했었잖아요. 거기서 비구름이 온 거예요. 지중해에서 비구름. 서쪽에 딱 돌아서 갈멜산에서 서쪽에 딱 돌아서 북동쪽 딱 보면 저기 보입니까? 뭐가 보여? 나사렛이 보이고, 갈멜산에 보면은 저기 밑에 보면 기송강이 보이고, 저기 보면 이스라엘 평화야가 보이고, 저쪽에 보면 파울이 죽었던 길보아 산이 보이고, 다 그 근처에. 그리고 또 어디 있냐면 저쪽에 보면 또 가나가 있어. 갈멜산에서 보면 보여요? 안 보이는 분들은 아직 안 갔다 온 분이 이스라엘을 갔다 오시고. 그리고 그래서 또 저쪽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수넴이 있어요. 또 수넴 옆에 나인성이. 이 엘리사가 보면은, 엘리사는 이 요단강 동쪽, 엘리야도 그렇고 길리앗 야베스 요단강 동쪽 사람이거든요. 동편에 사는 사람인데 딱 일어났는데 엘리사의 명성이 높으니까 이 수넴에 사는 어떤 그 부부들이 어떤 좋은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선지자님이 하나님이라고 고생이 많은데 왔다 갔다 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죠. 나도 얼마 전에 내 집은 아니지만은 쉴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생겼어요. 집이 너무 좋아. 어제도 집사람 데리러 가다가 잠깐 들려서 혼자 이제 우리 집도 있는데 거기 가니까 혼자 있으니까 거기 인터넷도 안 되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좋아. 성경 보고 기도하기가 딱이야 여기. 그래가지고 이 수넴 여인도 이 엘리사를 가서 우리 엘리사 지금은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거처를 만들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해가지고 막 시각정적으로 거처를 만들고 왔다 갔다 할 때만 쉴 수 있도록 하고 막 음식을 접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해주면 어떡하겠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리고 좋고 기분도 좋고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뭐 좀 해주고 싶어. 뭐 좀 해주고 싶어. 그래가지고 게하 씨한테 물어봐요. 혹시 저 사람들 뭐 부정한 거 없냐, 뭐 필요한 거 없냐 했더니 없다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아기가 없어. 아기가.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기도하고 나서 내년 이맘때면 아기가 생길 거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아유 웃기지 마세요 그랬는데 실제로 아기가 생겼어. 아기가 생겨가지고 아기가 너무 크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아기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가지고 엘리사 찾아가지고 선생 목사님, 내가 언제 아기 달라고 했냐고? 아기 줄 때는 언제고 또 죽일 때는 언제냐고? 웃겨, 뭐 엘리사가 죽였나? 그리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와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가지고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니, 응? 한 번 더 이리저리 이제 내려가서 왔다 갔다 하니까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니라. 죽었다가 살아났어. 아이가 죽었다가. 참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는 살아있을 때도 죽은 사람을 살는데 죽어서도, 물론 하나님이 살린 거지만 죽어서도 죽은 사람을 살려요.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한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예. 이 말씀은 엘리사가 죽어서 그를 장사했는데 해가 바뀌어서 모압의 도적들이 쳐들어왔는데 마침 그때, 예, 모압은 또 요단강 동편이죠. 동편에서도 모압, 암몬. 예, 이쪽. 그래서 장사 지나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지 않은 도적이 오니까 지금 장사가 문제가 자기들이 살아야죠. 그래가지고 그 장사 지는 사람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의 무덤에다 던져놓고 간 겁니다. 자기들은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살아야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의 시체가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닿았는데 죽었던 그 시체가 살아나. 야, 엘리사는 기가 막히네. 물론 하나님이 살린 거지만. 여러분, 이처럼 구약성경에 다른 데 나오겠지만 구약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만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신약에도 말이죠. 요한복음 11장 42절 44절은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예수님이 살리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들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만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도 죽었다가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았는데 나사로는 나흘 만에 나흘 만에.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나사로는 나흘 만에 하루 더 있다가 살아났어. 하루 더 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30절에도 한두 사람이, 이건 어떻게 보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서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에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사실은 저는요, 이 말씀을 사실은 말은 안 했지만 최근 얼마까지도 이 말씀 때문에 사실 혼동이 됐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십자가에 죽어서 영원히 떠나시는 그 순간 아직 예수님도 아직도 부활도 안 했거든요. 부활도 안 했는데 성서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에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면서 무덤들이 막 열리면서 무덤 하나의 무덤도 아니에요. 여러 무덤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더라고. 이게 뭐지? 저 혼자 성경 볼 때 이게 뭐지? 아니,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예수님도 부활했는데 지금 몰라요. 지금 이게 뭔 뜻인지 모르는 분 지금 속으로 그럴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럴 거예요. 속으로 지금. 이게 뭐지? 많이 일어나대.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시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거룩한 성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나사로가,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난 거예요. 부활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도 죽었다 살아난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많은 사건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보세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사람도 그냥 일반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것만 놓고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런 일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끔씩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죽었다 살아난 일들 있잖아요. 장사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런 모든 것들과 합친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부활만 가지고 놓고 볼 때, 다시 살아난 걸 놓고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오늘 앞서 말씀드린 이 많은 죽었다 살아난 이런 사람들도 문제는 뭐예요? 또 죽어요. 또 죽어. 살아나서 또 죽는다고. 나사로도 또 죽는다고요. 그래서 나사로의 기념교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도 있지만은 구브로의 키프로스에 그 가면 있어요. 구브로 그 바울이 1차 선교행 갈 때 갔던 그 섬에 나사로가 자기를 안 그래도 보통 때도 주님의 은혜 받지만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 남은 생을 이럴 수 없다 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다가 그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생을 마쳐서 거기에 구브로에 나사로의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나사로도 그렇고 오늘 수냄 여인의 아들도 그렇고 죽었다가 어떻게 뼈에 닿아서 살아나는 시체도 그렇고 또 죽었어요. 또 죽었어. 그 몸은 또 죽는 몸은 또 죽어야 되는 몸, 또 죽어야 돼.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요 죽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또 지난주에 말씀 예수님의 죽으심도 다르다고 했죠, 그죠? 성경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지만 예수님도 죽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른 사람들의 죽음은 달라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약속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거짓말로라도 세상에 그 어떤 사람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절에 다니는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석가모니가 왜 죽은지 아십니까? 고기 드시다가 잘못 드셔서 체해가지고 그게 체기가 문제가 돼 죽었어 그러다.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뭐 하다 죽었다고요? 고기 먹다가 바로 죽은 건 아니고 그게 이유 원인이 돼가 죽었다고 석가모니가. 대단한 사람 같지만 고기 먹다 죽은 사람이 그 사람. 우리 예수님은 그렇다고 여러분 또 아무 데나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어떤 사람도 거짓말로라도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었다. 여러분 요즘 이단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 얼마나 있어. 그 사람들도 자기가 이 거짓말은 못해요. 내가 널 위해 죽었다는 거짓말을 못한다고. 거짓말로라도 들어봤어요? 이만희가 내가 널 위해 죽었어 들어봤냐고. 정명석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얘기 들어봤냐고. 그 사람들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분이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로 모시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거죠. 게네사렛 그 평원에서 게네사렛 평원이 보입니까? 그 게네사렛 평원 앞에 높은 산이 있어요. 저쪽 갈릴리 바다가 있고 거기서 드렸던 첫 판을 드렸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드렸던 것이 부엘세바까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 진정한 77절 진정한 초실절 진정한 맥추절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부활, 다시 살아난 거 있지만
예수님은 죽음도 달랐고 다시 살아나는 것, 그 몸 자체가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이었어요. 누가복음 24장 36절, 38절 그리고 39절, 43절에 보면 예수님의 몸은 영은 아니야. 영은 아닌데 몸이 있는데 또 몸이요. 영은 아닌데 또 몸인데 우리 이 몸과 달라. 그냥 이렇게 벽도 통과해서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몸인데 고기도 먹을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맛있는 거 먹지만 천국에 가서도 먹는 날이 옵니다. 왜? 천국에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니까 영혼 천국에.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할 때 첫째 부활자들도 천년왕국이 뭡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 가잖아요. 그때도 먹는다고. 먹고 싶은 거 다 적어내잖아. 우리 지금까지 천국을 그냥 막연히 그냥 영으로만 부활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으로 영원 천국은.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신앙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 20절 그런 부활신앙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부활신앙, 이 부활의 믿음을, 진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부활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축복은 뭡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장차 영원히 죽지 않은 그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조금 위험한 말이지만 틀린 말이야. 신의 몸을 가는 거예요. 신의 몸을. 사람의 몸이 아니라. 목사님 이상하네. 그러면 하나님이 신이에요, 안 해요? 신이에요, 안 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럼 신이에요, 신 안 해요? 신의 몸을 입는, 신의 몸을.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같은 그 창조주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신의 그 몸을 간다, 그 몸을.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막 쌍심지를 키고서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신이냐 뭐 그랬는데 신의 몸을 간, 신의 몸. 고린도서 15장 22절 2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 여기.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이게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 부활의 몸, 부활 신앙의 축복은 뭐냐면 예수님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같은 그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첫째는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고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첫째 부활.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에. 그 후에는 누굽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 모두가 다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부활자만, 예수님 강림하실 때는 첫째 부활자만. 응?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틀린 게 아니에요. 엉뚱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근데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모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아니에요. 첫째 부활자의 수지. 그리고 제가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14만 4천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먼저 죽은 자 중에 순교적인 신앙, 복음을 전해 생명을 줬고 정말 그리스도를 드렸던 그 사람, 물론 그 기준은 주님이 정하겠죠. 낙원에 있던 영들 중에 데리고 오고 또 이 땅에서 있는 영 중에 그러한 믿음을 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늘에 주님이 낙원에서 데리고 그 부활해서 첫째 부활로 데리고 공중으로 데리고 오고 이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부활해서 데리고 가서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환란이 큰 환란이 다 끝나면 그리고 그 전에 이 땅에 남아있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비처로 주님이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보호처로. 얼마든지 이동시킬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원정수 권사님도 말씀드렸죠. 원정수 권사님도 기도하다가 병 고친 거 가서 여기서 저 산꼭대기까지 2초 만에 올라갔대요. 2초 만에. 하나님 끌고 가니까 막 천사. 얼마든지 여러분이 어디로 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옮기신다니까. 내가 가서 내가 어디로 가봤자 소용없어. 내가 어디로 가봤어요. 피지섬으로 갈 거야?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이 보호처로 피하고 이 땅을 심판하고 주님이 이 땅에 1000년 동안 하늘 들어가서 14만 4천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고 이 땅에 남아있던 살아있던 성도들은 피난처가 남아 하늘 이 땅에 1000년하고 시민이 되는 시민. 부활하지 않은 몸, 그냥 그 몸으로. 근데 환경이 너무 바뀌었기 때문에 1000년을 살아. 아니 어떻게 1000년을 살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노아 그 사람도 천수를 했잖아요. 그때도. 왜 천수를 못해? 부활하지 않아도 자연적인 몸을 가지고도 천수를 할 수 있다고 이 땅에서. 그리고 나서 그게 끝나면 이제는 잠깐 마귀를 주님이 내주고 곡과 마귀의 전쟁이 있은 후에 이제 마귀를 다 옥에 거두고 백보자 심판 후에 그 후에 이게 그 후에예요. 그 후에는 마지막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이십니까? 정리가 되세요? 신천지 만나면 이 얘기를 다 해주세요. 신천지를 만나면. 요한 5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굽니까? 선한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생명 자체가 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섬긴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다 칭찬 받으세요? 이 예수 믿는 사람 욕먹고 다니면 안 돼요. 선을 해야. 그러려면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과 연합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돼요. 로마서 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에게 가서 부활하신 그분에게 가서 그분의 열매. 그분의 열매는 뭐예요? 바로 로마서 6장 4절에 새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아닌 아들의 생명을 얻어서 아들의 생명과 하나 되는 그것이 그리고 이 생명이 있어야.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도 말하잖아요. 여러분 생명책에 누가 기록이 돼요? 이 생명 있는 사람은 생명책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 생명 있는 사람이.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죠. 반대로 이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아들들만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생명의 부활을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상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직접 혼자 스스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반드시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믿어야 아들을. 아들도 어떤 아들? 새하늘의 중보자로 오신 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예수님과 사는 그 생명의 연합아. 거기에만 구원이 있어요. 거기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한 게 결국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증언하는 거예요. 부활을 증언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중요한 게 이게 저절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번 이것이 됐다고 되는 게 계속 이 삶의 이 열매로 우리가 사라져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만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초실절을 지키고 부활의 열매가 되어 살려 오늘 말씀에 이루는 삶을 살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삶에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그 복음 위에 서고 그 복음을 들어야 돼요. 지난주에 집사람이 오래전 몇 달 전에 계획됐던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어요. 2박 3일. 집사람이 제주도 갔다 왔다고 오메기독 대신 오늘 맘스터치 새우버거를 들고 집사람하고 친한 한 30년 지기 친구들이 있어요. 세 분이, 제가 알기로는 세 분인데 이번에 한 분은 바빠서 못 가고 둘만 갔는데 그냥 친구끼리도 좋은 시간이었지만 세 친구 있는데 집사람하고 두 분은 예수 개신교고 이제 한 친구 이번에 같이 갔던 친구는 천주교. 아마 집사람하고 이게 뭔 얘기 하다가 집사람이 이제 우리는 이제 누구를 만나는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친구하고 일반적인 얘기를 했지만은 복음을 전했나 집사람이 천국 갈 수 있냐 뭐 이런 얘기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친구분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었는데 그랬더니 그걸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죽게 살아있으니까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는 거지. 나도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 뭐 그 정도까지는 얘기하는데 천국을 가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생각. 좋은 분이에요.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우리 집사람을 보면 알잖아요.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안다고. 그래서 이제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시작이 되면 만날 때마다 계속 전해야겠죠. 그 얘기를 복음에 얘기해야 될 텐데 집사람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친구 전도하는 것보다 짱언니 전도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 왜냐면 천주교는 자기가 그 교리였던 틀에 딱 박혀가지고 이게 안 들어가는 거야. 아이들 생짜다기 아무것도 하나님도 모르고 차라리 그런 사람이 마음이 열리면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지.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초실절 77절에 이 맥주전의 복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그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 복음이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거기에 연합을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오늘 77절 둘째 주에 됐으면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지난주에 못 오셨던 분들 지난주가 끝이 아니구나. 아직 6주가 남았구나. 혼자서 억울해가지고 한 번은 전화했더니 오늘 몸이 안 좋아요. 한 번 더 전화했더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아직 5주가 남았어요. 우리가 이걸 하자고요. 5주 동안 오든 안 오든. 응? 왜? 초절절이 갈릴리에서 드려져서 끝난 게 여러분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나머지 지금 있지 않은 그 일을 하자고. 그 일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165장 찬송가 165장.